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과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과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창세기니까 1장 1쪽에 있습니다. 1절, 2절 교독하시고 24절부터 28절까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중에 여러 삶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분이셨는데 딸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갑자기 아침에 연락이 와서 너무나 걱정되는데 병원에 가보니 여기에서는 좀 곤란하다. 서울의 큰 병원을 가봐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울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 원하지 않은 상황, 깨어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느 날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산산이 조각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것 같고 다시 일어설 것 같지 않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의 나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왕년에 나는 말이야. 왕년에 나는 이랬었어. 라면서 말할 수 있었던, 야, 내가 왕년에 너보다 훨씬 이뻤다? 내가 왕년에 훨씬 건강했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바라고 원하는 삶은 사실 이런 모습일 겁니다. 자, 이게 미켈란젤로라는 그런 엄청나게 유명한 화가가 의학 지식도 많고 건축학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이 그 벽화로 그 성당의 천장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담 창조라는 그런 이름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담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 왕년에 한때 나도 저렇게 건강했었지. 근육도 있고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보기에 참 조화가 잘 됩니다. 하나님 노인으로 표현된 게 하나님의 형상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의 상징으로서 노인으로 표현했는데 노인이 왜 이렇게 근육이 좋대요? 근육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 모양이 사실 따지고 보니까 뇌 모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저 하나님의 형상 전체적인 그 모습이 뇌 모양과 같아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무엇이냐? 머릿속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는 형체가 있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발견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다 있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꿈꿉니다. 얼마나 조화스럽습니까?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이죠, 그런 세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셨던 그 모양 그대로가 아니라 훼손된 모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형을 찾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탁 보고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셨던 모양은 이런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도표 쫙 그리겠어요. 오늘은 조금 그림으로 가고자 해서 도표 짝은 안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냐, 1, 2, 3, 4, 5, 6 양쪽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냐?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다. 무엇을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둠이 쫙 깔린 그곳에 빛이 쫙 등장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저는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신락 같은 한 줄기 빛,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기도 하고 살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빛이 최초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모든 인생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하냐? 빛이 있어야 시작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에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도 무엇으로 시작하냐? 빛으로 시작합니다. 빛이 있어야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세우시느냐? 시간이라는 경계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관장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시간, 아침이 선선해요. 와, 또 시간이 바뀌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4일째 날에 나와요. 시간축 1, 2, 3, 4, 5, 6, 1과 4가 마주합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 4일째 되는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둘째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다 물로 이루어졌었대요. 하나님이 만드시기 이전의 상태도 물이었어요. 그런데 궁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그 세계관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하늘이 이렇게 딱딱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의 사람들은 딱딱한 물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하나, 둘, 셋, 3층 천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가운데 궁창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딱딱한 원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위와 아래를 경계를 지을 수가 있죠. 그 궁창을 만든 게 이틀째 날이에요. 물을 모았어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 물의 분리. 그런데 첫 번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날은 좋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상태를 구분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세 번째 날은 무슨 일을 하셨냐? 아래에 있는 물을 모아요. 아래에 있는 물을 모아서 바다, 나머지 쫙 묻이 드러나죠. 그것을 땅이라 이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땅에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3일째 일어난 일이에요. 3일째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분하시고 좋았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식물들을 내시고 좋았다. 좋았다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경계가 없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염두에 두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계, 구분, 분리를 좋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경계가 없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듣다가 여러분의 생각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것을 쭉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1, 2, 3일이 지났습니다. 자, 3일째는 2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일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엇을 이루셨냐면 4일째 아까 1일차와 4일차가 비교된다고 평행을 말씀드렸습니다. 광명체를 다 만드셨습니다. 반짝반짝 빛들이 다 낮을 주관하는 것, 밤을 주관하는 것 다 만드시면 1년 사시사철 절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가 돼서 가을이 됐습니다. 와, 바람이 다르네? 어떻습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싱숭생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을이 다가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오묘함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틀 차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이 하늘 위에 땅 아래 이렇게 경계를 만드셨는데 이제 5일 차에는 무엇을 하느냐? 땅에 하늘 위에 있는 그런 새들과 땅 아래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다 만드십니다. 그것을 보시고도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일 차부터 특별한 것이 등장합니다. 다 만드시고 좋았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물고기 하늘의 새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있을 것들의 충만한 삶을 생물체에게는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무엇을 만드시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는 날이십니다. 땅의 짐승도 만드시고 좋았다.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단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말이 없어요.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찍어보세요. 자, 좋았다 생각하시는 분. 자, 좋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제3의 답,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분. 자, 좋았다도 아니고 좋지 않았다도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 명령하시고, 근데 좋았다라는 말이 어디에 붙냐면, 아주 심히 좋았다는 어디에 붙냐면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이 붙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 상태가 이렇게 두고,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물음표로 둬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나? 사람은 평가하기가 좀 그랬나? 아니면 마음에 흡족하셨는데 표현을 안 하셨나? 아주 우리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다른 버전, 현대판 버전과 우리의 삶의 버전으로 제가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자, 2번째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와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2023년 충청도 청주,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야 좀 느낌이 오잖아요. 저기가 병천천이래요. 병천천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병천천에 7월 15일 날 이 보도가 된 자료입니다. 병천천에 저렇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경계를 넘었어. 뭐가요? 물이. 아까 물은 어떻게 해야 아름답다고 했냐면, 물은 물대로 있어야 아름다운 물길이. 그런데 땅에 범람했어요. 이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없나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몸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그대로 그 상태대로 멈춰져 있는 적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성서의 제일 첫 마디에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였었는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선언적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상태가 과히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초의 상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늘 무너지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보면 토후바보후라는 말인데요. 형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형체가 없다라는 것은 형체가 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어떨 때 무너져요? 경계가 무너지면 형체가 없어집니다. 물이 막 넘쳐요? 형체가 없어집니다. 불이 모든 것을 살라요? 형체가 없어집니다. 이런 폐허가 된 곳, 형체가 없어져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됐다는 것이 토바보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다른 버전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현을 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둠과 캄캄함입니다. 그것이 금방 거쳐질 것 같으면 깊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바닷속 깊은 심연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을 보면요, 어둠이 쫙 깔려있고 조용하고 그 어둠이 아주 깊습니다. 그렇게 깊은 어둠을 나타냅니다. 헤어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도저히 그 어둠이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이 흑암입니다. 그런 상태, 그러면 우리가 어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것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실존은 이와 같습니다. 이게 사무엘 박이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태인들이 경험한 것은 모두가 다 깨어지고 아무것도 다시 헤어나올 수 없고 뭔가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저기에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게 바라라는 말입니다. 바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메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1장 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세우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폐허가 된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내 마음은 절망에 차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 무너져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세계 속에서 봐라, 하나님은 일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가 살고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믿음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는 이와 같습니다. 4. 이것도 사무엘 박의 그림입니다. 저 망연자실에서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포로
포로가 된 사람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죽을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런 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아무 소생할 수 있는 힘도 없을 것 같은 저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빈 벽 같은 저곳을 바라봅니다. 저 모양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 모양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깨어진 저 조각 속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저 폐허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손길을 향해서 손을 뻗냐 뻗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변화와 그 사람의 내일이 있냐 없냐를 만들어 나갑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무 평가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나 내가 무너져 내려서 깊음 속에 갇혀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맞닿은 그 순간까지 현재 우리의 삶은 사실 그것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지 완전하게 만나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손을 뻗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지켜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름답다 생각하는 그 상황, 그 상태를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각상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감탄하는 인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음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만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이 창조신앙을 붙들고서 단단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